제가 젊은 시절 최인호 작가의 책을 거의 섭렵하다시피 했습니다. 별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고 이것이 영화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보다 그 최인호 작가가 썼던 책 제목이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라고 하는 짧은 소설입니다. 거기에 글에 제 20살 청년 때 저 안에 큰 감동을 주었던 그의 시 같은 글을 매일매일 읽으며 내 인생에 이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결심했던 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사람과의 만남도 대충대충, 맡겨진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나는 모든 일에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통곡하며 살고 싶고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내 자식들의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내 아내와도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도 통곡하며 믿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숨을 쉰다고 사람일까요? 동물도 숨을 쉬며 삽니다. 작은 벌레들도 숨을 쉬며 삽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일까요? 돈을 버는 직장이 있다고 사람일까요? 권력을 가졌다고 사람일까요? 사람은요, 돈을 벌 줄 알고 숨을 쉴 줄 알고 일할 줄 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기가 있는데 그 생기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을 감동하며 감격하며 애통하며 살도록 그런 열정을 우리 속에다 심어주셨습니다. 이 감동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실성을, 사람의 실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비인간이야. 아닐 비자 인간입니다. 저거 사람 아니야 저거.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향해서 저건 사람도 아니야. 왜 그럴까요? 감정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24년에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감동이 있고 가슴이 뜨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원래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고도 죄책감이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와 아무 관계없고 원한도 없는 그 사람을 길에서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다? 이게 사람일까요? 짐승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왜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었던
몸,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몸, 그래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짐승보다도 못한 게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도 안 되는 살아야 할 가치를 잃어버린 인간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짐승이 아니고 악마는 사람이 그 속에 악한 것이, 그 감동과 애통과 눈물을 잃어버리면 사람 속에는요, 텅 비어버린 것이 아니라 악마가 들어와 나를 차지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IQ 테스트지를 나눠줍니다. 그 IQ 테스트지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적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IQ가 100이다, 120이다 이렇습니다. IQ 지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암기도 잘하고, 그런데 IQ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머리가 좋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이모션, 감성 지수, EQ가 있어요. EQ. 이것은 뭐냐? 내 안에 넉넉하게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감성 지수. 산에 가면 그 푸른 나무를 보고 감동을 하고, 단풍을 보고 야, 참 아름답다. 그런데 그 옆에 아름답긴 뭘 아름다워. 이파리가 말라서 단풍된 거지. 바다를 봐도, 산을 봐도,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감동할 줄 모른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들려줘도 이 가슴이 식어버리면, 감성지수가 말라버리면 인간은요, 악마가 되고 짐승보다 못해집니다. 여러분, 가슴이 따뜻한 사람, 심령이 평안한 사람, 마음이 뜨거운 사람, 여러분의 목사는 IQ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건 잔머리가 아니라 감성 지수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 때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밀려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동이 식지 않고 열정이 식지 않는 것, 다른 거 다 부족해도 괜찮아. 가진 거 없어도 돼.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그 열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열정이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열정이 있고,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람은 광야 한복판에 세워놔도 살아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감격이 밀려오는 이 은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 없이 스쳐 지나가 버리고 혼자 멍하게 앉아 있고, 말씀에 가슴을 열고,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를 말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죠? 아니에요. 내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통곡하며 부르고 싶고, 여러분 평생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까마득한 옛날에
기억조차 나지 않는 오래전에 울었던 기억을 가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통곡하며 사는, 매일매일 애통하며 사는 감동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눈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안 나오면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라도 한번 울어보세요. 어떤 연예인이 뭐 나와서 하는데 자기는 절대로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너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인생이야. 나는 절대로 울지 않아. 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통곡하며 방바닥을 치고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통곡하며 울어보십시오. 저는 군 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그 고참들의 말도 안 되는 폭행과 협박, 너무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문을, 근데 군대는요 화장실 문에 시건장치가 없어요. 잠글 수가 없어. 문만 닫지. 그걸 당겨놓고 그 화장실에서 한번 통곡하며 울어봤습니다. 거기서 실컷 울고 나왔더니 깨끗해졌고 마음이 회복되고 또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여러분, 우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운다는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복 있는 사람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가슴으로 통곡하고 마음의 뜨거움이 회복되는 것은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여러분, 애통하면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너를 만져줄게. 애통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본래 모습으로 다시 유턴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딱 1시간 짧은 이 시간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애통하는 것이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여러분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와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하는 아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식물인간입니다. 매일매일 씻기고 수건을 빨아서 얼굴을 닦아주고 다리를 닦아주고 씻어줍니다. 의식이 없이 남편은 삐쩍 말라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눈에 초점도 없습니다. 그렇게 3년을 간호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간호하면서 매일 씻기면서 여보 그 얼굴을 부비고 발을 만지고 손을 만지면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3년 동안 내가 병수발을 하루도 떠나지 않고 내 남편 병수발했는데 제가 얼굴을 닦아주면서 여보 사랑해 얼굴을 부비는데 우리 남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나온 걸 봤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나 봐요. 내 말을 알아듣나 봐요. 남편이 식물인간인데 누워서 눈물 한 방울을 본 거예요. 그 속에서 알아듣고 나왔는지 우연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눈물 한 방울을 보고 지난 3년의 그 고생이 회복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겉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있는 내 심령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애통하며 살고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애통하며 사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고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물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본래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핸드폰이 고장나면 리셋을 시킵니다. 껐다가 켭니다. 리셋 장치로 리셋했다가 한 1분 안에 다시 복귀가 됩니다. 사람은 리셋이 안 돼요. 사람도 핸드폰처럼 컴퓨터처럼 리셋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다시 리셋될 수 있는 것은 통곡하는 눈물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을 알 때, 나의 나됨을 알기 시작할 때 그때 회복되며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상실해버린 사람은 울 수가 없어. 울지를 못해. 나도 어떨 때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는데 울고 싶다고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회복이 돼야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다시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을, 내가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죄인이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가 잘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의 원래를 회복될 때 거기서 눈물이 터집니다. 더 나아가 나의 미래, 자기 운명에 대하여 바르게 알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울면서 감당해냅니다. 제 아내랑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할 때 거기 일하시는 아주머니, 우리 집사람한테 여기 사람이 손님이 많아서 서빙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당신도 여기 와서 좀 일 좀 해. 그랬더니 그분이 제 아내를 보고 한번 썩 보더니 에이 못하겠네. 왜 못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식당에 와서 일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형편이, 환경이 절박하여 거기서 서빙을 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것들을 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겠지. 누가
그 굳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 이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만족하십니까?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드라마인가 두 친구가 산 위에 올라서 등만 비춰줍니다. 카메라가. 둘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민규야, 우리 잘 가고 있지? 옆에. 그럼 잘 가고 있어. 이만큼 우리 성공했잖아. 아마도 회사나 기업에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성공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잘 가고 있지? 잘 살고 있지? 이만하면 잘 가고 있지? 세상의 기준으로는 돈이 기준이 되고 명예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잘 가고 있지? 제대로 사는 거 맞지? 이건 뭐예요?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이야. 말씀이 심령에 들려지는 사람이야. 이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되고 감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면 그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마네킹이 되지 마세요. 사람이 돼야 되고 감동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는 심령.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을 때도 와요. 정말 힘들 때도 와요. 그러나 그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대로 버려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 있고 울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요, 옛날부터요, 울면 바보 취급받았어요. 울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 그래서 안 우는 것처럼 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숨어서 웁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평생을 통곡하며 살아요. 하나님 앞에 울었던 그 깊이만큼, 하나님이 울었던 그 바닥만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끌어올려서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애통한다, 운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라고 하면 저는 할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인생이 평생 눈물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거 닦으려고 하지 마요. 내 눈물이 터지면 바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놀라운 순간이 됩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성전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거룩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저는 금식을 몇 번 했고 11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고 자기의 잘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 성전 뒤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 천대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거기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루에 몇 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았고, 여러분, 그 바리새인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안에는 썩었는데 겉에 하얀 칠만 해서 깨끗한 것처럼 네 속은 썩었고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울며 통곡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아요?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운다, 애통한다. 그 사람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는 자는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그 크기만큼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울지 않을 거야. 약해지면 안 돼. 이 세상 이겨내려면 강해져야 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없는데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통곡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생의 축복입니다. 왜? 통곡하는 순간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라한 한나가 하나님 전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 한나를 붙들고 함께 통곡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 한나를 만져주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그때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망가진 나라를 회복시킨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 눈물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 저희 어머니는 저희 위에 3살 위에 있는 형이 물에 빠져 죽고 갓난아기 때 죽고 엄마는 성전에 나가 3년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식을 잃어버리고 3년을 울었습니다. 기적같이 저희 어머니가 그때 아기가 생겼습니다. 3년 동안 울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저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무의식 속에서 느끼지 못했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우는 것을 나는 알아차리고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눈물을 들으며 그 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감성과 감동이 저 안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저는 뒤에서 많이 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웁니다. 준비해놓고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납니다. 통곡합니다. 이 본문에 이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펜순 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Strong with for 마음임, 강한 슬픔에 대한 강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아픔을 보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보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으로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토닥토닥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통곡이란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위로가 놀랍게도 성령과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이 위로는 파라클레시스, 같은 원이에요.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돕는다. 근데 위로는 파라클레시스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위로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 여러분, 사람의 위로나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은요, 순간적인 위로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 위로 속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셔요. 아무리 내 인생이 고장났어도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은 해결이 있고, 하나님이 위로하는 진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눈물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내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통곡하며 울 수 있으면 그분이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상에서 한 천사에게 병을 하나 주고, 너 이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담아가지고 와라. 이 천사가 세상에서 내려와서 아무리 다녀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뭘까?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금이 제일 귀하답니다. 금을 모아가지고 담고 보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게 천국에 가면 바닥 재료도 안 되는, 굴러다니는 게 금인데 다이아랍니다. 와,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갔다가는 혼나겠다 싶었습니다. 두루두루 이 천사가 다니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 작은 초가집에 무슨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그 방에 보니까 어떤 성도가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천사가 보니까 그 성도의 눈물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이 너무너무 빛이 나고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그 천사가 저거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저 눈물이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고 그 병에다가 그 성도의 눈물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천사를 칭찬하며,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나를 향하여 엎드려 울 수 있는 통곡의 눈물이야.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담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숙제가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너는 죄가 없어, 내가 다 덮어줄게, 다 용서할 거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애통하지 않는 자는 우리 하나님도 위로할 길이 없어. 우는 자를 통하여 위로하시지 강팍한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다가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기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한 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눈물,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 만난 문제는 자식 문제이고 내 직장 문제이고 내 사업 문제일지 몰라. 그거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그냥 우세요. 한없이 우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이 내 문제와 아픔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셔.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여러분, 평생을 강팍하게 살다가 끝나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비인간이 되지 마세요. 네? 강팍하게 살면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울 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엉엉 울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 우십시오.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납니다. 울 수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울 수만 있으면 나는 회복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눈물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는 눈물이 말라버려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세요. 울면 돼요. 울면 살아나요. 울면 아버지가 받으셔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주여, 내 눈물이 다시 터지게 하시고 애통하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안에 우리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우리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눈물을 주님이 담아 그 병에 담으시고 주님도 나와 함께 우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에 흘릴 눈물 없건만 내 인생에 슬픔이 없거늘 나의 눈에 흐르는 이 눈물은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거늘 내 인생에 슬픔이 없는데
한없이 흐르는 이 눈물은 왜일까 왜 그럴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먼저 드립니다. 흐르는 눈물 가져가셔서 주님은 울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가져가셔서 이토록 아파하시네. 주여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은 내가 gat사오라. 이 눈물 주의 것이오니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주여 내 마음 아프고 쓰림이 내 것 같사오라. 이 아픔 주의 것이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 우리 다같이 일어나요. 주여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내 것 같사오라. 이 눈물 주의 것이오니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주여 내 마음 아프고 쓰림이 내 것 같사오나. 이 아픔 주의 것이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두 손 가슴에 흐르는 눈물 가져가셔서 주님은 울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가져가셔서 이토록 아파하시네. 주여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은 내 것 같사오나. 이 눈물 주의 것이오니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가 아니라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여 이 애통하는 마음, 통곡할 수 있는 마음, 울 수 있는 내 심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회복되려면 울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눈물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울며 통곡하며 잠깐이지만 내 눈물 한 방울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이 다시 터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미 내 사정을 아시는 나의 주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산적한 문제 앞에 나는 오늘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에 눈물이 다시 터지게 하시고 다시 통곡할 수 있는 애통하는 자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오늘 느낍니다. 주여,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은 내가 갔사오나 이 눈물 주의 것이오니 주의 눈물 병에 담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너무 쩔어 인간이 아닌 짐승이 되고 악마가 됐습니다. 강팍했던 나를 아버지 앞에 세우시고 말씀으로 나를 울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눈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눈물을 드리며 나의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문제와 태산 같은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오늘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진정한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충만할지어다. 성령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눈물샘아 펑펑 터져라,
다시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